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믿고 의롭게 된 후 시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함께 긴 제목의 말씀이지만 되도록 설교는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을 때 앞으로 쭉 나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차를 하나 갖고 계셨어요. 프라이드. 그 당시 프라이드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차였죠. 회색 프라이드. 근데 그 차가 좀 연식이 되어서 그걸 끌고 홍천 비발디 파크를 갔는데 한여름에 장정 4시 타고 거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잘 가더만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덜덜덜덜 거리고 그러면 한 번 에어컨을 껐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근데 못 올라가요. 그래도. 쉬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겨우 올라갔어요.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잘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의 심령이 차든지 뜨겁든지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뜨뜻미지근해?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실 말씀이 그 미지근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내가 입에서 뱉어버릴 거야 라고 크게 혼내십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따뜻한 물 좋아하시죠? 저는 얼죽합니다. 얼어 죽어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뭐 하나 해야지 뜨뜻미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 가운데 확실한 모습의 열심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믿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열심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주인공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신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열심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모습이냐?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했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정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내 모습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 기억하시겠지. 내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가졌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지은이었던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애통했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어. 허락하신 예수를 향한 약속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를 또 하나 들춰주세요. 그거 무엇이냐?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기반이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다 해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걸 바라시고 어떤 걸 우리에게 갈망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과 함께 편승되어야 힘이 있는 것이고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악기,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드럼, 기타 4개 중에서 어떤 거 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치신다면 내가 죽기 전까지 한 개의 악기를 치겠다 하면 어떤 거 치고 싶으세요? 드럼. 보민이가 제일 좋아하네, 드럼. 여러분이 그러면 드럼을 다음 주 쳐보시죠. 열심을 갖고. 구궁탁탁, 구궁탁탁, 등탁탁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소리 날 거야, 아마. 잘 될까요? 내가 한번 이제 보민이가 군대를 가니까 드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혼자 쿵짝쿵짝쿵짝 하면 잘 될까요? 열심을 내고 열심히 칩니다. 베이스 기타가 받쳐주고 건반이 받쳐주고 기타가 막 해줍니다. 드럼이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럼 잘 될까요? 왜? 열심히 치잖아.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이 편승하고 음악을 조금 알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지식이 편승되지 않은 열심은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음이 돼요, 소음이. 또한 여러분 운전하고 싶으시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운전면허를 따셔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전을 하고 싶은 아이가 너무 운전에 갈망하여서 아버지 키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요. 열심히 악셀을 밟고 열심히 핸들 돌립니다. 열심히 운전했어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시험을 통과해야 기본적인 합당한 지식에 편승되어야 그의 핸들도 악셀레터 밟음도 브레이크 밟음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갖고 핸들을 움직이면 순간 그 핸들은 살인목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올바른 지식에 함께 하여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심은 있으되 뭐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냐 오해하고 그걸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모습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아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 했어요. 말씀을 지켜서 온전하게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탈무드, 미드나시라고 하는 율법 해설책을 만들어서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행동으로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2000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기 스위치 하나 올리지 않는 일도 많아요. 발생해요.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어느 빌딩에는 이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것도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 층에 다 쓰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안 누르게. 굳이 할 만큼. 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편승되어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을 갖고 했던 영혼들, 율법에 올인한 영혼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에 붙잡혀서 지나치게 열심을 갖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가 뭐예요? 동갑내기. 여러 동갑내기보다 더 월등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믿어서 열심을 행하였고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였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스스로 시인해요. 이 모습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고. 이 모습 올바른 지식에 편승하지 못한 내 열심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했더라고.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미 보았던 이야기지만 거기에는요, 율법으로는 한 명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육체가 있다? 한 명도 없다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100% 일치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뭐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100% 율법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천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켜왔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거 온당치 않다라고. 율법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깨달음의 기준만 될 뿐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래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 행위가 율법에 딱 들어맞는 100%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그를 믿으면 너도 편성되어서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어려운 말을 해요. 6절과 7절에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덤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 또한 땅으로 내려가는 것,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는 것 필요해? 필요 없어. 왜? 이미 예수가 내 옆에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가 있는데 뭐하러 올라가고 뭐하러 내려가? 예수를 보면 되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게 생명 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갈 길을 허락하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셨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고 왜 땅으로 꺼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만 믿으면 되라고 6절과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왜 안 믿어? 있는데 왜 못 봐? 있는데 왜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이고, 만졌던 예수님이고, 보았던 예수님인데 왜 그를 안 믿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과 말씀으로 100%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의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의요? 믿음의 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요. 믿으시면 돼요. 누구를? 허락하신 예수를요. 허락하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자, 약속을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심을 칭하여서 그를 들어 올리시려고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꺼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주어졌으니 믿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요구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시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무엇 하셨길래 내가 그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믿음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초반 기억하세요? 열심도 무엇에 편승되어야만이 그 열심이 지금까지 발휘해요? 올바른 지식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올바른 지식에 편승되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이라는 순간 광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들어와요? 들음에서요. 그리고 또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들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그 들음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니 들어라. 말씀에서 시작되니 그걸 내 마음에 품어라. 그것이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길이더라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기독교는 심플해요. 심플해요. 언젠가 100만 명의 성도들을 구원했다고 알려졌던 무디 목사님은요, 처음에 본인이 집회할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 은혜가 막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10장 1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증거했다 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번쩍거리면 좋겠죠.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매주 한 명씩만 눈이 번쩍 띄어서 명하노니 하면 딱 이러고 줄이 벌렁 넘어가고 막.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수련회 가면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머리를 대면 넘어진다고. 그럼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되나? 나는 못해요. 하는 줄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못해요. 나도 그랬으면 뭐 지금 기도원 가 있겠지 뭐.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지만 정확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열심히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 가기 위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잘 차곡차곡 새겨놓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입으로 실해야 한대요. 믿지만 믿는 것을 넘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YWCA에서 한동안 오래 사역했습니다. YWCA에서 종로에 있는 YWC 본부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것이 청소년부였어요.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기독 동아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방문해서 선생님 만나고 아이들 동아리 체크하고 여름에 그들과 같이 뭐 수련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역을 했는데 가끔씩 그 YWCA 동아리가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볼 때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안타까웠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었을 때 그 종교란이 있나요? 종교 뭐 이렇게?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종교하고 뭐 있었어요. 기독교, 뭐 불교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한참 전이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력서 안에 종교라는 걸 보면은 기독교라고 쓰신 분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진짜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신 선생님들이 그 중에 10%도 안 될 만큼 다 입을 다물고 계시대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신 분들이 다 자신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면은 참 좋을 텐데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몇몇 분이 이렇게 동아리를 관리하고 같이 신앙 안에서 애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고. 그분들이 와서 조금만 더 힘 보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못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드러나는 시인이요, 고백이요, 자랑이요, 증거요. 그것이 명확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네가 받은 그 귀한 것이 보물인 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면서 생명에 대한 보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생명의 보장은요.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받아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외 없습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 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의, 믿음의 의를 거부한 채 율법에 대한 의, 자기 의를 강조했죠. 왜? 너무 간단한데, 뭐 너무 심플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생명을 잃지 않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신하는 이 과정이 참 아름다워요. 중요한 것은 이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가 있어야 그 고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도 시인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쳇바퀴처럼. 근데 그 시작점에 누가 서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14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들어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살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그 YWCA 선생님 그 이력서에 기독교를 썼던 그분들의 10%가 고백했다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더 숨잖아요.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좀 고백하고 자랑해 보시죠. 자랑해야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자랑해야 또한 그 바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주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이 전달되고 확장되고 커져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